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본문은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에 대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낙심하여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고 그 아하시아가 그 병에 대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하시아는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사하고 맙니다. 모압이 배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은 1년에 수양 10만 마리의 털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합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 아하시아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남을 섬기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에 대해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한 것처럼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탐욕입니다. 바로 모압 왕이 이러한 탐욕을 가진 것이죠. 모압 왕은 아합이 죽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며 굴복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모압이 배반한 내용을 보면 우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배반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쫓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결과로 고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군에 의해 크게 패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응이 따랐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게 행하리라. 에스겔 10장 59절 말씀입니다. 배반의 결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스바냐 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일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을 배반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배척과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의를 잃지 말고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2번에 걸쳐 사자들은 불이 내려 타 죽는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번째 보낸 사자는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엘리야를 아하시야 왕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한편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주기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인간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에 대하여 물으러 사람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야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오늘날에도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편 하나님을 경멸하는 아하시야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경멸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지금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인의 위치에 모시고 참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인 엘리야에게 표현했습니다. 즉, 그는 엘리야를 무시하고 그를 사로잡아 오라고 명령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을 알고 그를 존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악한 50부장과 겸손히 행한 50부장이 있습니다.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50부장을 3번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선 2번의 50부장은 엘리야의 저주로 불에 타 죽었고 3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겸손히 대함으로 살아남게 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선 사악한 2명의 50부장은 교만의 대리자요 사악함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들은 메신저로 보내진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엘리야에게 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르는 우둔함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확고한 가치관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기초한 철저한 신앙관과 판단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50부장은 인간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힘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신앙의 능력, 도덕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리적인 힘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물리적인 힘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50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50부장과 100명의 부하들이 연이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죽음이 교만함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훌륭한 지혜와 교훈을 얻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50부장은 자신과 부하 50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은 물론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신중하고도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자기는 물론 남의 목숨까지라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함으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며 엎드렸을 때 엘리야는 그의 목숨은 물론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아하시아에게 내려갔습니다. 비록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행해야 하며 그렇게 행할 때 거르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역이 오늘 말씀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우선 그는 능력을 임의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라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두 50부장의 거만한 태도를 대하면서도 자기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겸손함을 갖는 사람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불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식시켰습니다. 그가 불의 심판을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에게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관심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듯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섭리하시며 깊은 관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겸손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50부장에게 자비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의 편이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시아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며 세우신 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나타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